올해 우리나라에 변고가 생겨서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에 출마를 하신 분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유력한 후보 두 분이 서로 이 말을 자기가 먼저 사용을 했다, 이런 것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미 이 단어가 작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향후 세계가 직면할 아주 중차대한 화두로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던져 놓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 말이 유행어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작년 3월 달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인 이세돌 씨하고 알파고의 대국을 참 재미있게 보기도 했고 또 충격스럽게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경험이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말하면 그 내용이 4차 혁명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계를 이길 수 없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근데 기계는 기계인데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소위 말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탑재가 된 그런 기계와의 대국에서 사람이 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3당, 당시 3당이었습니다. 3당 대표들이 연설을 하는데 하나같이 빠지지 아니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들까지도 거론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이미 일반화된 그런 용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기술이 그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고 적용되지 아니했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새로운 산업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때의 그 시점을, 그런 내용을 산업혁명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우리 어르신들도 다 접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176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것은 서구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만은 석탄을 사용해가지고 증기기관을 발전시키고 거기로부터 아주 강한 에너지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공장이 돌아갑니다. 물품들이 그냥 가내수공업처럼 하나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1차 산업혁명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한 100여 년 뒤쯤에 1860년대쯤에서는 2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가 발명되어지고 또 석유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전신, 전화, 통신, 방송 등이, 즉 전자통신 기술이 널리 사용되어지면서 인간들의 삶의 질을 높여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부터 한 130여 년 뒤쯤
199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제3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일반화되었지는 않지만 하여튼 인터넷이 등장되어서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인터넷 시대라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정보 고속도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분자 생물학 등 이런 학문적인 분야의 발전을 이루는 3차 산업혁명, 지금 이제 아마 그 끄트머리에 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어서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16년 이제 지났는데 이제 벌써 20년도 안 돼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지난 3차까지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혁명입니다. 지진으로 말하면 한 9.0 강도의 지진이 발생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뒤집혀버리는,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인간의 생활, 구체적인 생활,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뒤집혀버리는 그런 차원의 산업혁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 그것도 어느 한 나라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이, 비록 저개발 국가이기는 하지만 저 아프리카도, 아시아 지역 구석에도, 또 아마존 밀림 그 가운데에도 이 변화의 물길은 어김없이 밀려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동시대의 전 지구적인, 아니 전 우주적인 대혁명과 변화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그 산업혁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이제 그렇게 명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알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계가 인간의 두뇌, 인간의 지혜를 또는 지능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봇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어왔고 또 삶에 이미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로봇은 로봇인데 이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또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인공지능이 발전되었고 그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전 분야에 적용이 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세계에도 상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쯤 이게 일반화될 것이냐, 그것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요. 이런 세상이 이제 일반화되기까지는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티핑 포인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게 2021년부터 서서히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2021년 로봇가 우리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하는데 전적으로 동원이 되고 일반화된다.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3D 프린터를 통한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이 된다.
3D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 비행기 뭐든지 다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23년 빅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이 일반화된다. 빅데이터가 뭡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뇌가 뭐 무한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사용 빈도수는 또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제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무한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합성하고 정리하고 수치를 만들어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내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 빅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이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기계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5년 인공지능이 화이트 칼라 노동을 대체하고 26년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전망입니다만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를 잡으라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연결과 지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중에 이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그 연결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온 역사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사실은 이제 좁아졌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연결하는 그 폭과 깊이가 훨씬 강해진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동시간대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결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리적인 이 연결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뉴욕을 가려면은 한 달 정도는 걸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비행기를 이용하면 한 14시간, 15시간이면은 서울, 뉴욕을 이제 편도 가지요. 그런데 장차 초음속 여객기 엑스플레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등장을 하면은 이 시간이 서울과 뉴욕과의 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이 됩니다. 지금 이제 서울하고 부산하고 터널 형식의 기찻길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1시간이 뭐예요? 몇십 분 만에 서울, 부산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이의 연결이 실현이 됩니다. 이게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의 활용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의 몸에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센서 같은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활용하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지 않습니까? 칩을 넣어서 회사 출근하는 사람이 이 회사의 직원이다 하는 걸 확인하는 시대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몸속에 칩을 집어넣는 시대.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질병에 관한 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반면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당하고 또 전 세계가 감시 구조 체계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제 몸속에 칩을 집어넣고 그래야만이 청주제일교회 문을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칩을 대니까 네가 청주제일교회 이건희 목사구나 들어가. 그런 시대. 쉽게 말하면은 물론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인간들이 스마트한 삶을 살 수가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일거리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은 돈을 정부가 투입을 하고 애를 쓰지만 그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30년 정도가 되면 지금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의 반 정도가 사라진다는 거죠. 절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참 끔찍한 현상이지요. 모든 것을 다 기계가 대신하거나 로봇이 대신하거나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모든 것을 기계에게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가 지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신체가 어느 정도 기계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종의 인류가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물론 시기상조의 우려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조만간에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되겠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를 이미 직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 교회, 사회에서는 집단,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비하하는 표현이죠. 집단.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변화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길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옛 것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저 옛 것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받아들이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것으로 지내도 되는 것인지, 매우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방향성을 모색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특히 한국의 교회들은 놓여 있다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함께 변하는 것은 아닌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 근원마저도 파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도 교회도 없어지고 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뭔가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집요하게 탐구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연령대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손녀딸이 하나 생겼잖아요. 이렇게 걔를 쳐다보면서 별 생각을 다 하지요. 귀엽다, 이쁘다. 그런 건 일반적인 내용이고, 얘가 30살 정도 되었을 때에 기독교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복음의 정신은 여전히 활활 타오른 때를 제가 맞이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이야기는 식구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일종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게 제 고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30년 뒤 모든 것이 다 9.0 강도에 의한 지각 변동처럼 다 변하고, 그 변화의 폭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이 될 터인데, 그때에도 얘는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 속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솔직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113년 전에 세워지고 그때 시절이 근대혁명 속에 우리 교회가 1904년도에 세워졌는데 113년 후에 우리는 또다시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우리 교회는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충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파괴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다주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문명사적인 대변환의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그것을 창세기 말씀처럼 파괴적으로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릴 줄 아는 교회 공동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꿈꾸려면은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요즘에 기독교 교회에서도 교계에서도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돼서 회자가 되고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세 단어 중에 하나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은 첫 글자가 C자로 다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연결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결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결성,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말. 또 하나가 창조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물론 신앙과 관련되는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크리에이티비티, 커넥티비티,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이기도 하고 마지막 정리 내용이기도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크리스찬이티. 그래서 이 CCC를 따서 3C라 그렇게 불러요. 연결성, 창의성, 기독교성 또는 기독교 정신 그겁니다. 기독교 정신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물론 2000년 전 그리고 숫자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것이기는 합니다만이 그것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래되었지만은 미래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근원, 기독교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창의성, 연결성, 이거는 산업혁명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정신, 또 기독성이라고 하는 것.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 그냥 고리타분하고 옛날 냄새나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한 이 복음의 선포가 2000년 전에 시작된 것이 지금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그게 적합한 것이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것은 진리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교훈, 설교,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 지 꽤 되었습니다만은 서구 사회에서는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식을 습득하면 할수록 뭔가 우리가 무슨 선전분기처럼 2% 부족한 느낌을 갖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섭렵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박사가 되고 포스트 닥터가 되고 해도 왜 허전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찾아낸 해답이 뭔 줄 아십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테올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 분야를 신학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그리고 인류를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왜 인류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런 학문 분야의 적용이 인류의 평화나 생명이나 공존이나 공생이나 이웃 개념이나 사랑의 개념이나 이런 것을 채우기에는 그냥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돌이켜보니 중세시대에 철학을 지배했던 신학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이며 그것을 좀 앞당겨서 이야기하면은 복음의 정신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만이 우리 인류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는 거룩한 미래가 될 수 있는지 그 고민의 결과가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다가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라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 삶의 영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복음의 정신이 스며들 때에 그 미래는 밝은 희망의 미래가 될 수 있기에 말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이미 50여 년 전에 미국의 신학자 크레머가 사용했던 용어입니다마는 영적인 문맹 상태에 아주 깊이 빠져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구조의 맨 밑바닥에는 여러분들이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영어를 말할 줄 알고 외국어를 말할 줄 알고 여러 가지 학문의 높은 봉우리에 도달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문맹 상태에 놓여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의 교회라.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50여 년 전에 이 영적 문맹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요, 당시에 미국의 개신교의 인구가요, 미국 전 인구의 한 68%를 차지했던 때입니다. 개신교회. 구교로 말해지는 로마 가톨릭 또는 뭐 정교회 이런 교회 빼놓고 순복음교회까지 오순절 계통의 교회까지 포함해가지고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교회 정신 68%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팔려나가는 성경 숫자가 1년에 1000만 권이 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절반이 넘는 53%의 기독교인들이 그 핵심적인 성경책의 복음서의 책 이름조차도 모르고 지낸다라고 하는 통계 수치입니다. 복음서. 여러분들 복음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제일 처음 복음서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문맹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70% 정도가 개신교의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크레머가 미국은 지금 영적인 문맹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50년 뒤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수만 교회가 10만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자랑은 하지만 똑같은 현상을 지금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복음의 정신의 본질을 찾고 또 그것을 체득한 다음에 체현하는 그런 삶에 몰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인이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소위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이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과 이게 영적인 문맹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가 뭐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성경이 몇 권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지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지지 않겠지만 그 수준으로 보면은 영적인 문맹 상태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신앙 구조로 그것을 방향을 선회하는 것 이게 급선무란.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즉 신앙의 본질이 뭐가 있느냐? 어떤 것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정신이에요. 이 신앙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체현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되살리는 것.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 어마어마한 중세 시대의 교회 주권의 시대의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 또 신앙인의 정신들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창을 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라고. 십자가 정신에는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신앙인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신앙인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기억하는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공로와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억과 신앙 고백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이 원형, 이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높은 직위에 올라가도 별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맹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적인 식견을 가지고 또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소득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절망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신앙의 본질. 이걸 놓치거나 이걸 잃어버리면 그저 오래된 것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2000년 전 것으로, 창조의 때 것으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오래된 미래가 되려면 이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되찾아야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부터 2번에 걸쳐서 마을별 사랑방 모임을 하는데 그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쁨을 되찾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뭐가 본질입니까? 또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또 미래를 열어 제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오래된 것을 품고 기억하며 미래를 열어 놓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청주제일교회 신앙공동체, 또 기독교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